대표적으로 마하바냐 바라밀경 그러면 대품반야경을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27권짜리 대품반야경의 주석서를 쓴 사람이 원효입니다. 마하바냐 바라밀경의 종효라고 하는 거는 핵심을 추려놨다. 전국 1등의 정리 노트. 안녕하세요. 오늘 반야심경 이제 제목에 대한 이야기 기본적인 것 조금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제목만 알면 사실 반야심경은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반야심경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뭘 들고 있으면 뭘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반야심경 가지고 있는 거고, 반야심경을 한문으로 외우시는 분은 뭐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에 예불문 할 때도 그냥 예불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반야심경 제목만 알면 나머지 내용을 다 할 수 있어요. 600대반야경 내용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고, 절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불 끝에도 아니면 사시 끝에도, 그러니까 기도나 이런 의식이, 불공의식이 끝났을 때 언제나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마하바냐 바라밀이에요. 마하바냐 바라밀. 그래서 이게 마하바냐 바라밀이 여기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바람이라고 바라밀다는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이거 지금 한문 아닙니다. 전체가 요 한문은 요 두 글자고 나머지는 다 한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역입니다. 음역. 그러니까 다 인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뭘 의미하느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음사니까. 그냥 음사니까. 우리가 택시, 뭐 비어, 커피 이런 거 다 음사잖아요. 거기에 무슨 글자의 뜻이 뭐예요? 그건 됐고 그냥 음사니까. 음사, 음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의역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원래 한자니까 여기에는 뜻이 있는 거고 이 나머지는 뜻 아무것도 없으니까 글자가 다른 글자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발음만, 음가만 같은 다른 글자를 써도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음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택시를 밖으로 써도 되고 뭐 안으로 써도 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물론 거기에 결정되어 있는 건 있지만 그걸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택자를 밖으로 이렇게 어이로 써도 되고 아이로 써도 되고 뭐 그 정도 차이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문제될 만한 게 없죠. 그래서 한자는 이건 그냥 그 당시 음가가 비슷한 걸로 정한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바라밀이라고도 하고 바라밀다, 인도말로는 파라미타죠. 파라미타. 그거를 이 다 발음이 약하기 때문에 바라밀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 발음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게 그 당시 이제 아마 인도 사람들의 발음, 그 다음에 지역적 차이에 의해서 발음들이 약간씩 달랐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발음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좀 세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인도에도 경상도 사람이 있는 거지. 쌀하고 살 이런 거 발음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뭐라 하더라? 월정사 주지스님이 경상도 분인데, 풀을 백자래, 풀을 백자, 한자를. 그래서 풀을 백자가 다 있나? 풀을 벽자예요. 벽을 발음이 경상도 분이라서 백자가 나오는 거야. 백자가. 그러니까, 백자요? 뭔 백자? 이제 이렇게. 풀을 백자 모르냐? 풀을 백자. 이게 다른 한자가 또 있나?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무식하다 할까봐 말도 못하니까 풀을 백자가 있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경상도 분들은 또 그런 게 있는 거고, 인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 따라서 발음들이 좀씩 다르고, 그래서 특히 이제 뒷글자가 약간 묵음 처리가 되면 바라밀로 그냥 할 수도 있고 바라밀다로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약한 발음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라밀.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 이게 여기까지 쓰는 거죠. 마하바냐 바라밀. 그러면 이거는 한문이니까 빼놓으면 전체가 다 나온 거예요. 핵심적인 얘기는 다 나온 거예요. 마하바냐 바라밀
가장 어떻게 보면 600대반야경을 압축하면 마하바냐 바라밀이에요. 마하바냐 바라밀. 그래서 이 내용만 알면 사실은 600대반야경을 다 아는 거고, 그리고 600대반야경 중에서 요것에 가장 핵심되는 경전, 반야심경.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하가 이제 크다, 위대하다, 뭐 깊다, 심오하다, 오묘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마하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원효 스님이 쓴 책에 대해도경 종요라고 있어요. 대해도경 종요. 이렇게 대해도경이 뭐냐면 마하바냐 바라밀경이에요. 마하 대 바냐 도 해 지혜, 그 다음에 바라밀다가 도 건너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 경은 경전. 저게 뭐냐면 마하바냐 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마하바냐 바라밀경 그러면 어떤 경전을 얘기하냐면 27권으로 된 대품반야경을 얘기합니다. 대품반야경이라고 해서 반야경 중에서 품이 큰 반야경을 얘기하는데 저걸 25,000송 반야경이라고 그래요. 개송이 25,000개로 되어 있어. 개송이라는 게 뭐냐면 네 구절로 된 시구 같은 거. 네 구절로 된 시 같은 게, 인도 사람들은 암송 문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암송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암송에 유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약간 운율을 붙여가지고 노래처럼 하면 암송이 돼요. 한국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수경 같은 경우는 곡은 없지만 나름의 이러한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 있어야 잘 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개송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 같은 거예요. 네 줄짜리 시 같은 거예요. 뭐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륜견열애 뭐 이런 식으로 다 어떤 이런 개송, 이걸 게타라고 하는 겁니다. 게타, 가타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걸 이제 송이라고도 줄여요. 그래서 찬송가라고 하는 게 원래 그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개송으로 찬한다. 그래서 실제로 스님들이 사시예불이나 이런 거 할 때 천상천하무역을 시방세계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역을 이런 게 찬송입니다.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한다.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게 인도식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원래 찬송이라는 건 불교 용어고 기독교인들이 그걸 노래를 붙여서 찬송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불교식 있던 것들을 갖다가, 왜냐하면 너무 이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새로 단어들을 만들어 쓰면 그게 이제 초기에는 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이 사람들이 흔히 쓰던 용어를 가지고 자기네식으로 변형시켜서 써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건 불교 용어고 거기에 노래 가짜를, 서양의 노래 가짜를 써서 찬송가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죠, 단어를.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이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러면서 자꾸 뉴스에 나오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도, 예배라고 하는 게 예를 갖춰서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용어죠. 기독교에서 성당이나 교회에서 절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절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걔네는 아예 입식문하고 앉아 있는 기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는 사찰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를 하건 예불을 하건 딱 해보면 절하는 게 기본이죠. 무조건 절하는 게 불교에서는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갖춰서 절한다.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낸 경우도 있고, 자기네식으로 다 바꿔서 극복해낸 경우도 있고, 계속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극복해낸 경우 같은 경우가 천당이라고 하는 불교 용어를 써서 자기네들을 표현했다가 지금은 천국으로 바꿨고, 예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남아있고, 예전에는 교회도 예배당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예배당이라는 표현은 사라졌죠.
거의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연세가 이제 좀 되신 분들이고, 젊은 분들은 아마 예배당이라는 표현 자체를 못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걸 좀 이미지가 안 들어오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지금은 교회로 바꿨고, 하지만 예배라는 표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불교 용어가 기독교에 들어간 게 많습니다. 뭐 장로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고, 방금 얘기한 천당 이런 거는요, 네이버만 같은 데만 찾아봐도 불교 용어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아예 박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네이버에도 나오는 너무 상식적인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과도기적 용어들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찬송가 할 때 그 찬송은 개송으로 찬탄하는 거니까 그건 원래 불교 용어고 지금도 오늘날까지 스님들이 계속 하고 있는 방식, 불교 의식 때 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개송들을 가지고 25,000개를 만들면 그게 대품 반야경이에요.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반야경 중에서 저도 어렸을 때 이 대품 반야경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구마라집이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10권으로 된 반야경도 있습니다. 그게 소품 반야경. 이 소품 반야경은 개송이 몇 개냐면 8,000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8,000송 반야경, 그 다음에 이건 25,000송 반야경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대품, 소품.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작은 거 이렇게 빅 사이즈, 스몰 사이즈 뭐 이래가지고 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다양한데, 이거 둘 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거거든요. 그리고 딱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 이 27권짜리 대품 반야경의 주석서를 쓴 사람이 원효입니다. 뭐 여러 사람이 주석서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구마라집에서 이제 제일 이런 거를 잘 아시는 분은, 저런 공사상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승조법사라고 35살인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대단한 천재입니다. 그래서 승조라고, 이름이 승조기 때문에 그 양반이 지은 책을 조론이라 그래요. 승조의 조가 지은 책.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한 글자로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그게 중국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규기스님 그러면 기사가, 기스님이 이렇게 두 글자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현스님 이렇게 하는 게 현스님 이렇게 써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안성기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민이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사실은 그 중국 문화의 유풍이었다고. 그게 최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한 글자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느끼하게 얘기하는 그런 풍토가 원래 그게 당나라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왜 한 글자로 축약을 합니까? 쓰기 좋으라고. 붓글씨로다가 손으로 다 써야 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 글자로 축약해서. 그리고 구마라집 같은 사람은 네 글자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집 이렇게 써버린다고. 나집. 예. 그러니까 미친 듯이 축약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유는 종이값도 비싸고 붓으로다가 쓴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종이도 재활용한 거 아세요? 지금만 종이를 재활용한 게 아니고 조선시대 때도 종이를 다 재활용했었어요.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공문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들어. 근데 이게 비밀문서야. 그럼 어떻게 하냐? 파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넣으면 지직 하면서 다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재활용 봉투에다 우리가 넣어서 버리잖아요. 예전에도 종이를 그렇게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들은 그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종이를 불에 태우면 가장 깨끗합니다. 그럼 증거가 인멸되잖아요. 우리도,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잖아요.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이름 써진 글자나 축원이 써진 글자가 들어간 경우는 불에 태운다 라는 걸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건 재활용을 하면 안 된다. 왜? 그런 식으로 남의 기원이 들어갔거나 이런 게 들어간 거를 종교 안에서 이건 제 방식이 아니고 조선시대부터 계속 해오던 방식이에요. 그런 것들은 불에 태워서 소각해야지 그걸 함부로 굴러다니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종교적인 데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 대상이 이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원 쓰고 이런 건 전부 모아서 불태우잖아요.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사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양반집에서도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부 문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궁궐안에 이런 문서들 같은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이제 사관들 같은 경우는 전부 이걸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쫙 적거든. 그리고 그걸 요약해서 역사책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벌 작업한 것들은 엄청 많다고. 속기로다가 쫙 쓴 거. 그 일일이 다 태울 수도 없고 너무 낭비가 심하고 그래서 그거를 빨아요. 물에 가서. 이걸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빨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뭉개져 버립니다. 먹으로 쓴 글씨가 뭉개져 버립니다. 그걸 세초라 그래, 세초. 그리고 그 종이죽을 다시 갖다가 다시 이제 하면 흰 종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좀 떨어지는 종이가 만들어져요. 먹이 완전히 빠지지는 않거든. 이해가 되죠? 요즘은 이제 그런 종이가 없는데 예전에 우리 보면 화장지에 이제 누런 화장지가 있었어. 그게 뭐 재생 화장지네 어쩌네. 뭐 이러면서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 다 없어졌지. 뭐 아니면 화학약품을 써서 하얗게 표백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형광 표백제를 쓰지 않았습니다. 뭐 어쩌고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 약품을 쓰면 그게 하얘지는가 봐. 대충 눈치를 이렇게 때려보면. 그래서 예전에 아무튼 종이가 굉장히 비싸고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먹으로 갈아 쓴다는 게 다 노동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약해서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름도 축약을 하는 거예요. 이름도 축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조 같은 분이 이런 공관을 이해하는 공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반야공사상이거든요. 이 반야공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중국 사람 중에 최초로 이해한 사람이 그 승조라고 하는 분이에요. 승조라고 하는 분. 그리고 이제 원효 스님도 머리가 좋으니까 요 대품반야경에 주석서를 냈어요. 그게 대해도경, 대품반야경, 마하반야 바라밀경의 종요라고 하는 거는 저게 이제 핵심을 추려놨다, 써머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핵심을 간취했다. 그래서 원효 스님 뭐 열반경 종요, 이런 종요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또 그걸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의 노트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게 강의 노트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데 어떤 경전을 읽는데 그냥 경전을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내가 이걸 수업을 해야 돼. 이걸 읽고 내가 다음 학기나 이런 때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지. 요약 정리를 쫙 하겠지. 그런 게 종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런 게 이제 저거는 너무 정리를 잘했는데 전국 1등의 정리 노트. 이러면 그건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반야를 지혜로 옛날 사람은 번역했구나.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하거든.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